초대교회는 우리 여기 사도행전 지금 신자를 양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제자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또는 원리가 뭐냐면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또 스포츠 경기 보면 포지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혼자서 못하고요. 감독이 아무리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어도 선수가 각 포지션별로 배치가 안 돼 있으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 일을 분담하고 나눈다는 것은 일반 상식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는 것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사람이 능력이 탁월해서 많은 것을 감당할 때 효율적일 수 없고 특히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런 사역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평에 있는 은혜교회라는 그 목사님 여러분 아실까요? 그 따님이 미스코리아였고 또 우리 극동방송에서 뭐 이렇게 활약도 많이 하고 박샤론이라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왜 돌아가셨냐? 이 교회가 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배워서 하는 교회고, 교회가 성장을 했고 부평에서 그래서 성도가 뭐 한 1000명도 더 되는 많은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교육자가 하나도 없어요. 성도가 1000명인데 부교육자가 없다. 그 누가 다 해야 돼요. 그거를 성도들에게 나누어서 우리 예를 들어서 부서가 있으면 부서장을 성도가 맡고 부서를 이끌어가는 일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설교 목사님이 다 하고 새벽 설교 다 하고 모든 설교 다 하고 또 웬간한 일들은 성도님들이 생업이 있으니까 어렵죠. 웬간한 일들은 목사님 다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대형버스가 있는데 대형버스 면허사를 따가지고 대형버스 운전까지 담임 목사님 다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교회 이제 이 목사님 딸이죠. 딸이 한날은 그랬대요. 아버지 그러다 죽는다. 마치 예언처럼. 근데 이 목사님 새벽에 새벽 설교 준비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좀 덕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역을 잘 나누는 거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목사의 일이 있고 그리고 성도의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나누어서 발견을 합니다. 목사의 일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 4절 말씀에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무슨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이 사역이에요, 사역. 특히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사역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씀 사역자가 할 사역이 아니었어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왜냐? 우리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말이 무엇을 이룹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형통한데,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홀로 일하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뚝딱 지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더디고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도 사람을 쓰시죠.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 누구였습니까? 오시 있잖아요. 오홀리압. 부살렐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시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말씀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에 헌신된 사역자가 없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여기 말씀에 헌신된 사역자로 부르신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무엇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사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큰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사역이나 다른 일들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입장 관점에서는 손해가 발생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헌신할 사람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선지자의 사명에 충성되지 못하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사도들과 바울이며, 오늘날 21세기에는 각 교회마다 말씀 사역자로 세운 목회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뭘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 너무 많은 일들을 해요. 노예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필요하면. 또 총회 관심 있는 분들은 총회 나가서 일하셔야 되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작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요거 놓치면 나머진 꽝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붙들고 나머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헌신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옵니다. 19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자,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언뜻 보면 바울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게 바울의 힘입니까? 말씀의 힘입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요. 주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여기 19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말씀드린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랬어요. 이러면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맨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과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도 나타났고 능력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가 말씀에 소홀하면요, 이런 능력도 기적도 회심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말씀 연구할 시간도 많지 않고 어떻게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져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헌신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어요. 여기도 말씀이 주어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그만큼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누가 왔어요?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뭘 들고 왔어요? 연보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바울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사역비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일을 하면서 천막을 기우면서 동시에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말씀이 온전히 헌신되기가 어려웠으나 이제 이 두 제자가 연보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셔서 바울이 말씀에 헌신하자 성경의 표현은 말씀에 붙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여건을 만들어줘도 자신이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신의 노력 첫 번째, 그리고 이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두 번째,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자, 그럼 성도는 이런 일이죠. 자, 5절을 봅시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유입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명은요 여기 전문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식으로 평신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역을 맡겼어요. 이 사역은요, 여기 사역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 그 말은요 앞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식탁 앞에서 시중을 두는 딱 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걸 사역이라 그래요. 이걸 누가 맡았습니까? 평신도에게 맡겼는데, 여러분 이 일을 사도와 방불하게 이들이 감당을 해내요. 우리 성경 봅시다. 8절로 내려가 봐요. 8절. 스데반이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 이거 사도들이 하는 거였잖아요. 평신도가 해요. 또 10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놀라워요. 사도들이 전할 때 그랬는데, 베드로가 말할 때 무식한 자인 줄 알았는데 너 어디서 배운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누가 주이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도 대단하게 놀랍게 사역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동의가 되십니까? 내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실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쓰임받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고 천국 가야지.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다 사장시켜버리고 섬김만 받다가 천국 가야 되겠어요? 쓰임받고 가야죠.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예요. 이 7명이. 그래서 첫째는 이 성도들이 이 사역자가 될 때 잘합니다. 사역을 안 하면 안 자라요.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실은 당회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이 운영위원회는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의 평신도들의 회의체로 보통은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 만들었느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봤을 때 안수 집사님들이 거의 활동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거의. 안수 집사회가 있지만 모임도 없고 활동도 없고,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좀 깨워서 이들에게도 일을 맡기고 이들이 좀 잘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역을 맡으면 사람이 성장해요. 여기서 이런 우리 교회,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이 연합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목장에 특히 목자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목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를 하게 된 거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렇구나. 나만의 생각이고 착각이구나. 왜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식사 대접하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나중에 그거는 그냥 껌이다 이렇게 생각할 날이 와요. 그거보다 여러분 목장에 속삭이는 펄슨 하나 생겨보세요. 진짜 세상 말로 골 때립니다. 응? 그러면 진짜 힘들게 돼요. 근데 그 속에서 성도는 자라요. 이해되세요?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찔려봐야 돼. 맨날 대접받고 섬김받는 자리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나도 좀 아파보고 부딪혀보고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찔려봐요. 그런데 이거 참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세요? 사랑하라 하세요. 그리고 또 섬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성도가요 잘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알아갑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런데 내가 찔린 것보다 누가 더 많이 찔렸냐? 주께서 찔리셨다. 그 복음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역자의 길을 끌려가면서 어렸던 성도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가 돼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사역을 맡기면 성도가 자랍니다. 공급을 체험해요. 영육 간의 모든 것. 여러분 군대 가면 보급품 나오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양말도 주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줘요. 뭐하라고? 전쟁하라고. 그리고 너무 좋은 소식, 월급도 많이 줘요. 요새는요. 우리 지향이 군대 갔다 휴가 나왔는데 또 누구야? 한 달에 50만 원인가 100만 원씩 저축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제대할 때 1000만 원 정도를 모아갖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그것을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공급은 하늘로부터 다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현재 마음이 쫄아들 뿐이며 공급을 체험할 수 있고, 세 번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능력을 체험케 하신답니다.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또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능력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받으러 오지 말고 받으러 오실 때는 오세요. 또 이상한 또 여러분 목자에게도 기도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귀신이 쫓겨나고 목장에서 할렐루야 병자가 일어날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뜯어봐도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점점 성장해서 제자가 되어가고, 목회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7절을 봅니다.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라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캐라는 말이 있고 부캐라는 말이 요즘 신조어래요. 본캐는 뭐냐면 본업을 말한대요. 본래 캐릭터. 본업이 다 있죠. 부캐는 뭘까요? 부가적인 일을 말을 한답니다. 과거에 우리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 교사들이 참 대단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게요? 교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홍명기 장로님, 우리 세미나 다녀오셨으니 본업이 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 하면 다시 본업이 무엇입니까?
빨리 끝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이게 사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길 바라요.